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66쪽에 있습니다. (866쪽) 시편 88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곳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10절까지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야로 부르짖어 싸우니,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5가지 질문 형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없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 형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표제어의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는데, 고라 자손이 고핫 자손, 그들이 이제 고핫 자손으로 성전에서 성가대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뭐 이런 봉사를 했죠. 근데 고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 자손은 심판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사람들이 저 고라 자손이야,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땅속에 들어가서 심판받았어. 그거를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고라 자손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는 것이요, 나중에 그 어떤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받은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었다 이 말을 이제 찾아봤는데, 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낚시라고 하는 책임, 영안, 치료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부르짖을 때에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주희 형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죽어가지고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다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저녁에 죽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기독교다. 손양한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잖아. 그렇죠? 자식이 죽은 거야. 지금 공산당에 의해서 자식이 2명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기독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잖아. 그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달라.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갑자기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이게 세상적으로는 뭐 할 말이 없잖아. 세상 사람들은 가서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잖아. 근데요, 죽음 앞에서 설교가요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아주 이게 특별한 상황이 돼버려서 입관 예배 설교하고 발인 예배 설교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인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이제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구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또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이게 화장터 예배가 이제 설교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관 예배 때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이게 저 하관 예배가 없으니까는 또 설교를 2개를 같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은혜스러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고라 자손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병이 들어서 지금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내가 죽으면은, 거기 보세요 10절, 내가 죽으면 유령들이나 주를 찬송하리까? 귀신이 와서 찬송하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줘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기적을, 죽은 사람이 기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이 질문 형태로 내가 병으로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암 치료 받아서 고쳤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간 좀 늦춰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큰애를 5살 때까지 키워주고 갑자기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돌아가셨어. 교회에서. 이제 병원에 갔지. 예.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이미 이제 그 뇌경색으로 돌아가신 상태니까 집으로 모셔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고생하셨는데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돌아가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연기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고, 치매가 오셨거든. 집을 못 찾아오시고 막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고, 또 둘째는 우리 장모님이 5살 때까지 키워주시고 또 68세에 돌아가셨어. 장모님은 이제 신장 투석하시면서 고생을 좀 오래 하셨지. 근데 마지막에는 좀 많이 힘들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으면 우리 그 세상 사람들, 아니면 유교적인 사고방식, 부모가 뭐 죄가 많아서 자식을 앞세웠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제 그 방배동에 있을 때 이제 대신방을 갔는데 이제 사진이 하나 있어.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부목사 때인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들 사진, 그 아들이 이제 병으로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됐다. 뭐 그런 거는 많더라고요. 저기 어디 철산리 그쪽에 있을 때도 그 천식으로 이제 죽은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필리핀 선교사인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인사 시간에 그 얘기 하더라고. 그 동생이 아파서 가족이 다 교회를 가서 그 형은 이제 선교사로 가고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병의 노래, 여러분 거기 아래에 보면은 작은 숫자가 있는데 병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인데, 고라자손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그때에 시편 88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 부르짖었다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찾아보니까는
주장이라고 하는 한문이 있어요. 이제 부르짖었다는 걸 전에는 제가 탄이라고 하는 한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세 번째인가 거기 옥편에 보면 주장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장이라고 하는 주자가 있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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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주자 있죠. 그 주자가 원래는 그 앞에 불화자가 있어. 그래서 이게 기름이 있는 동안에 불이 이렇게 초롱불이 이렇게 켜지듯이 그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책임진다 이런 뜻이야. 책임진다. 그런 그 책임지는 게 이제 주님이신데 세상에서는 기름이 있는 동안에만 책임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기름이 있는 동안에만 불이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책임을 지지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장자는요 베풀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풀 장자가 이제 긴 장이 있잖아요. 긴 장. 그 앞에 활이라고 하는 인자가 붙어. 그래서 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게 당기다 이런 뜻이야.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부르짖는 게 뭐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 고라자손이잖아 하는 그 손가락질할 때 정신적인,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왔는데 이게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는 죽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선포하겠습니까? 하고 하는 게 시편 88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활수위를 땡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설교도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가 1000명의 죽음을 보면서 쓴 책을 강의를 4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들었는데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건강한 죽음. 건강한 죽음은 고통이 없는 죽음인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호스피스 병동이 있죠?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마약을 처방해서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한 달. 고통은 없지만 죽음은 한 달 정도. 그 죽음이 짧죠. 10년, 20년 중풍이나 치매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고통이 길은 거야, 너무. 건강한 죽음은 고통이 없고 고통의 시간이, 그 죽음의 시간이 짧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에 어느 아빠가 암으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가족들, 애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침대를 5개를 붙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거기서 잘 수 있게끔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쁜 막걸리 주발이 있대네. 그걸 갖다가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막걸리를 먹고 죽었대야. 행복하게 자기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거죠. 원래는 막걸리 주면 안 되지.
병원에서 의사가,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000명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국회의원, 뭐 교수, 목사,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이 옥순이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청각장애인데 요리를 잘해. 그래갖고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이렇게 섬기니까는, 병원에 이제 입원하니까는 그 할머니한테 밥 얻어 먹은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안마. 그래서 면회 오면은 그렇게 안마를 잘 하신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의사가 쓴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죽음, 건강한 고통이 없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짧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자식들도 안 오잖아, 그렇죠? 자식들도 안 와요. 그런데 그분은 전국 팔도에서 밥 얻어 먹은 사람 다 오는 거야. 이가 없는 사람한테는요, 음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거기 읽어볼 것이 1절 2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놓으면 안 돼. 기도를. 그러면서 3절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으니, 이 재난은요, 이게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수로 와. 안 좋은 일은 여러 개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생명은 스올에서 가까웠다는 거, 생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예요. 그 마지막 생명의 시간이 죽음인데, 그거를 어떻게 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4절 5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것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고 주께서 다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전도할 때 맨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때 저희 처제가 뭐 아파트 새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모였는데, 기도하라고 이제 예배 드리라고 그래. 기도를 잘못 말한 것 같아. 갑자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당황하다가 기도를 이제 제가 했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게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나오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에?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들어갔어도 죽는다 이거야. 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거짓말이지.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38일째에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위액이 올라와. 39일째는요 쓸개즙이 올라와. 위액하고 쓸개즙이, 위액이 하얀색이라는, 투명한 하얀색이 아니고 탁한 하얀색인데 더러워. 한마디로 말하면 쓸개즙도요 탁한 노란색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생명에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나머지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제 40일 끝나고 보호식 하기 전에 이제 동치미 국물을 좀 마셨는데 그게 체했어요 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때 이제 나이가 40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놓으면 안 돼. 자, 6절 7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예. 지금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8절 9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면서 이제 10절 18절에 두려움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 가운데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다. 5개의 질문으로 15절 16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 17절 18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물이 지금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식도 김병희 효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셔봐. 자식들 안 와. 근데 목사는 가. 어버이날 꽃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다른 집들은 꽃이 있는데 자식들이 안 왔으니까 어버이날 꽃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집사님, 자식들은 안 와도 목사는 계속 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조순진 집사님 마지막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쫙 흘러.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있었어요. 딸은 잠깐 나간 사이에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 조순진 집사님이요. 마지막에 갑자기 저녁에 신방을 오라는 거야. 저녁에 신방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또 갔더니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목사님 한번 얼굴 보라고.
목사님을 얼굴을 만나게 해준 거야. 이제 가족들은 밥 먹고 그 집사님은 이쪽 방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건강해. 그리고 이제 헌금을 딱 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한 거예요. 마지막 저녁 신방 끝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한 달 안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눈물을 이렇게 보일 때에 왜 우셨을까 생각했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울은 것 같아. 자식들.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울은 것 같지는 않아.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가려고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며느리가 와서 다시 가서 임종예배 드렸잖아. 임종예배. 그래서 얼마 전에요, 그 딸이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오늘이 엄마 기일이래.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지금 고라자손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잖아. 그렇죠? 기도를 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저는 마지막 모습이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이제 경험하는. 우리 강학수 집사님은 수요 예배 어머니가 드리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수요 예배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아파가지고 이제 여기 서부병원인가 어디 갔는데 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몰랐어. 통증이 없었던 거지. 덮었어. 그날 11시에 저녁에 죽었어. 아침에 가서 병원에 열어보고 저녁에 죽었어. 고통이 없는 게 건강한 죽음이고 짧은 게 건강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남북교회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한 3번인가 나갔대. 그래가지고 남북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 거야. 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았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69세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부러워해.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있다 나오고 이틀 있다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다 부러워요. 그래서 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김병이 효자 없다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 싸우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딱 20일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20일 한 달 전에 가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러냐? 자식들이 20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그러면 효도를 했다고 욕 안 먹이고, 자식들 욕 안 먹이고, 병원비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예? 자식들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끔 하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예? 자식들 욕 안 먹이고 효도하는 시간을 딱 주고 싸우기 전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라고 꼭 부탁을 해야 돼. 연락을 안 하면 이제 이게 이때 모르고 지나가요. 이제 연락을. 예? 제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났어도 연락을 꼭 해야 돼.
그래서 그 한규용 권사님이요, 내가 그 딸한테 얘기했거든. 돌아가시면 전화하세요. 돌아가시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꼭 자식들한테 믿든지 안 믿든지 연락을 하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꼭 교회에 연락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